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7월 21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8장의 후반부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의 8장의 배경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답답한 시간의 흐름의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고 동맹한 아람 왕 르신이라는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힘으로 그들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리더자 된 입장의 아하스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극복해야 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을 줘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리더자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이사야가 말을 들어보니까 이사야는 원론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입장에서는 그래, 그거 다 알겠는데 당장에 이 눈에 나타난 이 위험과 이런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뭔가를 빨리 주어야 되지 않은가. 이 갈등이 계속 이 나라 안에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대다수 이 고통이나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오면은 우리는 그 현실 속에 당하는 그 어려움에 우리의 시야를 빼앗겨서 참 마음이 옹졸해진다거나, 그리고 주변에서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솔루션, 그 해결점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의 고통이 찾아올 때 두 가지 해석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쉽게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TV나 영화 혹은 세속 문화,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더 즐거운 쾌락 속에 빠져서 그것을 지내는 상황을 지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현미경과 같다고 표현을 하죠. 당장에는 그 즐거움이 혹은 당장에는 그것들이 나에게 진정을 시키고 진통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작은 문제들이 현미경처럼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더 함몰되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것을 망원경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성경의 진리는 너무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망원경을 집어들어 저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 커다란 행성들이 내 눈안에 펼쳐지는 아름다움을 보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의 렌즈를 통하여 또 기도의 렌즈를 통하여 그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것을 깨닫는 순간에 비로소 나의 고통과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수많은 갈등의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이 망원경의 성경의 툴로 도구로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기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적대적으로 찾아온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 함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역성경, 옛성경에 보면 헌화하라 이런 어려운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헌화라는 단어는 공격할 때 소리를 지르는 함성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죠? 그러나 너희들의 공격적인 강한 기합 소리도 끝내 패망하고 실패할 것이다. 하반절, 너희 허리띠를 동이라 그러나 패망하리라. 너희의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기 패망하리라는 단어는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다른 번역서에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모의를 해보아도 되지 않을 일이고 이루지 못할 일이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망원경의 관점을 보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우리의 눈에 지금 책으로 펼쳐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지키시고 교회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종 어려움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놀라운 관점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아라. 주변에 들리는 풍문의 소문들이 나쁘고 부정적인 얘기일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따라하지 마라. 카더라 통신, 타더라 통신 속에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수많은 어려운 말들이 자꾸 들릴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쉽게 거기에 동화되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사야는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우리의 진리를 바라보는 망원경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가장 크고 두렵고 무서워할 자로 여길 때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는 작아질 것이다. 다른 버전을 보니까요. 너희가 거룩히 받들어야 할 분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 분도 그분이시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사야의 권면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봉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봉함하라고 하냐면은 왜 이 말씀을 더 이상 펼치지 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자꾸 얘기를 해도 외부적인 힘을 의존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기 때문에 글을 써서 봉함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그래도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볼 것이다. 왜냐하면 봉함했던 것들이 반드시 열려지고 마침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이사야는 모든 그를 봉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스왈야습 자기의 아들 남은 자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징표를 나는 갖고 있고 마알 살렐 하스바스 하나님의 이 징조가 하나님의 징표가 속히 이루어져 너희들을 약탈할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계획이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나는 끝까지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 것이다. 자,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사야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에 도전합니다.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자,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너무 쉽게 빠지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접한 자, 마술사,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에게 찾아가거나 점을 친다거나 아니면 다른 쾌락에 빨리 빠져버리거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하여서 더 즐거운 일에 빠지거나 하는 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는 것처럼 할 때는 그것은 패망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백성이 19절 하반절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어찌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점을 친다든지 무당을 찾아가느니 모든 것은 과거에 있었던 운명에 묶여 사는 사람들의 죽은 자의 행태고 우리는 이제 소망 가운데 살 자들이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실로암 물에서 흘러서 요단강을 흘러
그 요단강에 있는 과실수와 또 수많은 동물들이 그것을 먹고 사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이 앞마당에 또 대문 앞, 교문 앞에 많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뺏는 뽑기라든지 눈속임의 장사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딸 것 같아요. 내 고통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면 다 고통이 없어질 것 같아요. 쉽게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악한 사탄의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금방 다 탄로가 나고 다 잃게 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커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여러분, 왜 마땅히 우리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그러나 끝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끝내 악한 사단의 계략과 모략은 다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끝까지 이루시는 진리의 말씀이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시고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때까지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때로 어렵고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고 때로는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끝내 마침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것을 믿기에 오늘 하루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의지하듯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질문지 여러분 보시고 또 내일 아침 기쁨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